여러분이 만약에 출애굽 당시 혹은 구약 시대 때 레위인이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레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되게 자부감도 넘치고, 내가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그 가문의 특성대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언제나 복장을 갖추고 언제나 뭔가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막 기쁨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레이지파라는 찬양팀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근데 생각해보면 레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것만 할 수 있는 지파인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지파를 향해서 무덤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네 지파는 그걸 하지 뭐, 우리 지파도 이걸 하지 뭐, 그냥 뭐 인생이 다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자마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직업이 정해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으면 싫을 것 같아요. 성전에서만 일해야 돼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언제나 사람들 눈치를 봐야 돼요. 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 잘 사나 지켜봐야지. 쟤는 하나님께 맨날 제사를 드리니까 생활도 받아야 되잖아, 한번 지켜봐야지. 뭐 이렇게 계속 누군가의 눈총을 받아야 되는 것이 태어나자마자 그렇다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아들, 딸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런 제사 혹은 제사에 관련된 일, 그것을 한 지파에게만 담당시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사회에 드물게 되게 평등한 구조를 가졌어요. 상하 계층이 별로 없었던 구조예요. 근데 이 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레위 지파만이 특별한 직업,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등한 구조를 가졌으면 오늘날과 같이 누군가가 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수녀가 되겠어요, 신부가 되겠어요, 목사가 되겠어요 라고 하면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더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자기가 헌신한 마음이 있다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레위 지파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단적인 증거가 있어요. 단적인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언자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서도 막 나왔다는 거예요. 종교적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나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나신인도 종교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종교적인 헌신을 평생 한다고 하면 레위인과 같이 똑같이 제사 혹은 성전에서 일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사사가 있어요. 사사들이 종교적 판단 혹은 정치적 판단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지파의 구별이 없거든요. 굳이 지파의 구별을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만 해놓은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걸 저만 궁금한 건 아니고 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삐딱하게 보면 종교 권력을 독점하는 집단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종교 권력을 혼자 독점해 이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잖아요. 종교 귀족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라고 추측했을 때 그 근거가 되는 사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레위인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되게 잔인하게 순종합니다. 이 절대적이고
잔인하게 순종한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하고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막 십계명을 막 말씀해 주세요. 막 말씀해 준 걸 이스라엘 사람이 직접 들어요. 그리고 그 직접 들은 행위는 하나님과 계약하는 행위였어요. 근데 이렇게 계약하는 행위를 하고 하나님 여기 멈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세를 불러갖고 내가 계약서를 써줄게 그래갖고 돌판에다 계약서를 써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계약서를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니까 사람이 40일 동안 굶주린 것 같아.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모세 죽은 거 아니까 이런 마음에 이제 막 갈등이 생기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금송아지는 신상이기보다는 신이 내려오는 받침대예요. 우리가 발등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이 내려오는 발등상을 만든 거. 신이 여기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죠?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너무나도 분노하십니다. 그래갖고 계약서를 써주다가 돌판에 새긴 거를 빨리 가져가러 내려가서 지금 니네 상황이 말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그 얘기를 듣고 모세도 당황해서 산에서 내려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서 춤추는 거예요. 막 즐겁게 막 춤을 춰. 막 좋아해.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너무나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이 써준 귀한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이 모습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노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돌판을 깨고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내고 그 금신상을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여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걸 항상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금가루를 먹으면 맹장에 안 걸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맹장에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맹장에 하여튼간 이 사람들이 먹여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돌가루든 뭐 쇳가루를 먹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에 멈추지 않아요.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 나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누가 나오냐면 유일하게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만 나와라. 이렇게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만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받침대만 만든 거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화를 내시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러니까 나온 거죠. 우리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해야지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온 레위 지파를 향해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나왔어. 너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와 그랬더니 못 모르고 이제 그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고 레위 사람들이 쭈뼛쭈뼛 나온 거죠. 근데 레위 사람들이 나와놓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너희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순간 갈등하지 않을까요? 근데 자그마치 기록에 의하면 3,000명을 이 사람들이 죽입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레위 사람들이 칼로 찔렀을까요? 이 레위 사람들은 이 잔인한 사건에 갈등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입으로 내 가족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탈출했어요. 정확하게는 60만 3,555명, 550명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60만 5,330명인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3천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몇 명이 3천 명을 죽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3장에 의하면 레위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태어난 지 한 달 지난 사람들의 수를 전부 셌더니 2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지난주부터 지난주에 민수기를 쭉 보면 민수기에서 가장 적게 난 가장 민족수가 적은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므낫세였어요. 므낫세의 인구수는 얼마냐면 32,200명이었어요. 32,200명이 어떤 32,200명이냐면 20세 이상인 거예요. 레위는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 지난 사람이 22,000명인데 므낫세는 20세 이상이 32,2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잖아요. 므낫세 자체가 제일 적다. 근데 반대로 레위 수는 엄청 적은 거예요. 아마도 레위 인구의 20세 이상은 한 10,000명 조금 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달 넘은 아이들의 수를 새겼으니까 넘부터 셌으니까 인구수가 엄청 작았을 거예요. 그러면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3,000명을 죽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3명당 1명꼴로 죽인 거죠. 엄청 잔인한 일이 벌어지고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것은 오늘 본문, 오늘 좀 전에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본문에 의하면 자기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를 가서 막 찔러 죽인 것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자기 지파.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약간 자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자기 지파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레위인이 꼭 무슨 일을 한 것 같냐면 자기 순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갈등을 넘고 순종한 거예요. 이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따질 수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 갈등을 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거죠. 그리고 정말 정신적 트라우마가 남지 않았을까요? 그 일을 레위 사람들이 합니다. 아마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울면서 통곡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순종을 한 것이죠. 여기에 레위 사람들의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송아 사건 이후에 절대적으로 보여줘야 될 종교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절대적 순종입니다. 말이 안 되고 하나님 왜 그런지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너무나도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두 번째 레위인을 선택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권에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이유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레위인입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레위 사람들이 받을 땅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뭐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냐? 하나님 나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유산은 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뭐 보이기를 해요. 하나님이 뭔가를 뭐 금덩이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너희 유산이야. 너희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가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을 대표하는 게 가부와 고아와 객인데 더불어서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 가난에 그냥 너희가 처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선택된 거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절대적인 순종과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여주는 사람으로 레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너는 이걸 감당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던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표명상 보면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가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죠? 극단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줘요. 레위 사람들도 극단적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너희가 택했으니까 너희는 그 모습을 보여줄 사람이라고. 근데 그 조건은 절대적인 순종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가난할지도 모르는 그 사건에 자발적 가난에 들어가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는데 거룩의 유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의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 레위기에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끊임없이 제사의 내용에 뭡니까?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전가가 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주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한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자가 뭐라면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행을 해야 될 걸 아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게 죄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도 죄인 걸 알 때가 있어요. 효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효도하지 않으면 죄인 걸 알잖아요. 그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그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가 한 죄도 보고 하지 않은 죄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를 바라보는 거죠. 제사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죄를 보면 겸손해지고 조금 더 바른 길로 갈 수 있죠. 즉 거룩의 유익, 제사가 거룩하다면 거룩의 유익은 자기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각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 정의, 의로움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막 기도를 순서가 있잖아요. 뭐 감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간구를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막 그거 안 했다고 막 뭐라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어.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와서 최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막 열심히 나왔는데 너희 복장 상태는 왜 그러니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그가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자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도 중요하고 그 중요함과 더불어 자기를 자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레위기에서 혹은 민수기를 통해서 거룩의 유익은 뭐냐면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레위기 13장부터 15장까지는 아픈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유출병도 나오고 피부병도 나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병자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레위기는 뭐라고 생각해요? 제사장에게 보인 다음에 너희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확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병자를 아픈 사람으로, 치유될 대상으로 본다는 겁니다. 즉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니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죠. 또한 남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폭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최근 신림동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어젠가 오늘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요? 여성을 그냥 착취하는 대상으로 놀이개로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여성을 귀하게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남자가 힘을 가진 거로 폭행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야지 가정이 제대로 쓴다. 가정이 제대로 쓰니 사회가 제대로 쓸 수 있다고 얘기하죠. 거룩한 삶을 살면 제대로 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한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에게 사람을 인신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신제사를 하냐면 자기 욕구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가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자녀를 착취하는 거죠. 자녀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회의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회의에서 여러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막 들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겁니다. 학교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아이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부모가 뭘 시켰어요. 부모가 부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 직업이 있는데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부속품을 조립하는 것 같았어요. 그 조립하는 부속품을 조립하게 시켰어요. 학교 안 보내고. 이게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좀 저거 국가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것도 서울 얘기예요. 학교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설득하고 이제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약간 벌어졌어요. 그 다음 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 듣고 더 놀랐어요. 부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상가를 얻어서 그 상가에 자기 자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짜리 거기다 보내갖고 밤새도록 부속품을 조립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친부가 아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친부예요. 친모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이게 현실인가? 이분이 거짓말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모가 돈에 눈이 머니 아이를, 그것도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노동을 시키는 거죠. 밥도 안 먹이면서. 여러분,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행위가 현대는 이런 걸 겁니다. 자녀를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녀를 자녀답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자녀답게 다하면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더불어서 안식년과 희년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심 쓰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장하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상복지라고 하지 마라. 무상복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무상복지하니까 공짜라고 생각한다. 근데 다 세금 낸다. 세금 내니까 그게 어찌 무상복지일 수 있습니까? 그냥 공구라고 합시다. 공동구매라고. 복지는 공동구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국에는 공공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지 않다. 근데 국민소득의 17% 이상을 의료비로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OECD 국가의 평균은 9.2%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2배에 가깝잖아요. 미국에서 의료비에 사용하는 돈이. 근데 미국은 선진국 중에 제일 못한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공구를 안 했으니까. 같이 의료보험을 만들고 공공의료보험제를 제대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용과 안식년은 그런 공공의 복지를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이지만 그것을 실행해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라고 누굴 불렀냐?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레위인들을 부른 겁니다.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대상이 바로 레위인인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레위인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오늘날 레위인은 누굴까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을 세우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 같은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누구를 세우죠? 예수님은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니, 제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자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얘기해요. 세례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잖아요. 제사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조금 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자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행동이 뭡니까? 발을 씻겨준 세족입니다. 섬겨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섬겨주는 삶을 살라고. 그러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 모습을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보여줄 일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거룩의 유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게 불리할 수도 있고 세상에 뭐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뭐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 너만 잘났니?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존재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사람으로 존재했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 받았으니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몇 달 동안 얘기했는데 그 모습의 레위기의 실천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집을 보수하는 것에 약간 우리의 헌금을 드리자고 얘기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찬성해 줬습니다.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뭐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일 겁니다. 제가 바퀴벌레 집을 개보수하면서 또 한 분한테 전화했어요. 원래 그분이 먼저 전화했고, 근데 고민하다가 다시 전화드렸어요. 뭐냐면 우리가 후원하는 민들레꽃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전화 오셨더라고. 자기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그러면 한참 얘기하다가 그러면 가스레인지 하나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뭐 하나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하지만 그분이 나눠줌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들레꽃 지역 아동센터 자체가 작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센터이기도 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레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을 보여주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위해서 주님은 레위인들을 선택하셨듯이 오늘날은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우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레위인과 같이 거룩을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원하고 그 모습에 절대적인 순종과 주님을 향한 자발적인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얼굴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